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 지난 주일에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빚을 진 자고 그 빚진 자가 어떻게 빚진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연속되는 절인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참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인플레 현상입니다. 구원 인플레이션 현상이에요. 인플레가 뭔지 아시잖아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나중엔 돈 가치가 없어져 인플레가 되잖아요. 교회에서 말이죠, 구원을 너무 손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았군요.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인가를 체크를 하지 않아요. 정말로 과거의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정확하게 점검하지를 않아요. 그저 입으로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당신은 믿음이 그만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고 억지로 구원의 확신까지 강요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은혜를 너무 쉽게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좋고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오늘 오카노 목사님 얘기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구원의 인플레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결과 구원을 실제로는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게 이제 구원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의미죠. 자, 내가 구원을 정말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요, 구원론이 일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었는데, 한 10년, 20년 전부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해석들이 한국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제 이번에 볼 동영상은요, 온누리교회 장로이자 건국대학 교수, 지금 은퇴해서 명예교수죠. 그 치유사역을 하는 손기철 장로라는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 일부를 한번 보죠. 한번 보시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항구 영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항구 실구.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항구 영구. 이것이 오늘날 특히나 장로교가 majority,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구 영구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는 열심히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감리교, 성결교, 모순절, 루트교 같은 경우에서는 교파적으로는 항구 영구를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 교단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교리적으로는 항구 실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장로교는 마이너예요. 침례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침례교는 각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정말 항구 영구인지 항구 실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대화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다 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십자가 이 대속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 사함을 받고 천당 간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송기철 장로 입장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그 입장이죠. 본인이 그 장로교 소속이기 때문에 아주 막판에는 좀 그런 게 그렇게 말하기 부담스러운지 각자가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결정해라. 구원의 확신을 각자에게 넘기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원한가 취소될 수 있나. 이게 이제 요즘 최근에 구원론의 아주 큰 쟁점이 되고 말았는데 이 두 가지의 설교에 유사하면서도 조금 비슷한 유보적 구원론, 구원이 유보된다 하는 의미인데 이게 유명한 그 플러 신학대학 교수인 김세윤 교수가 주장한 거죠. 이분은 총신 출신인데 미국에서 이제 교수하면서 한국에 와서 세미나 할 때 이 부분을 구원을 내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지금 모르고 유보된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보적 구원론도 사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죠. 크게 보면 거기에 속하는 건데 표현을 유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락 가능하다. 그거죠. 이 주장도 유보된다는 얘기는 좀 더 봐야겠다.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막판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김세윤 교수의 그 주장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 이단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데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구원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구원파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조금 얘기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요게 문제인 거예요. 회개할 필요 없어. 왜? 다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구원파가 자기들의 주장에 근거로 잡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으니까 뭘 회개할 게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끝장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잘못 살아도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인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돌아가면서 씻겨주시니까 다들 당황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한마디 했죠. 주님 절대 내 발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하자 예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자 덜컹 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놀란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뭐예요? 모든 죄를 다 씻었어요. 모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 이미 죄를 다 한번 씻김 받은 자는 씻을 필요 없다가 아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왜 발을 씻어야 되나요? 발로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발에 더러운 것이 많이 묻었으니까 발은 유대인들이 매일 그 당시 씻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건 온몸을 목욕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살면서 더러워지는 몸과 더러워진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는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씻어야 돼요. 즉,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았어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필요 없다? 전혀 성경적이고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이상하게 해석한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전혀 아닌데 이단은 항상 참 묘한 해석을 해요. 성경을. 구원파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셋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은 몸과 혼과 달리 절대로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다. 우리의 영은 항상 깨끗하다. 세상의 죄가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깨끗하니까 우리는 이 몸은 뭐 죽어서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회개 안 해도 괜찮다. 왜? 영은 하나님 보호막을 쳐주셨다. 그런 제가 그 구원파 유명한 목사, 그 미국 목사 설교 쭉 한 10개 시리즈를 전체를 자세히 안 들었죠. 그러니까 쭉 대충 들었으니 결국 이 얘기거든요. 구원파가 사람을 몸과 영, 혼과 영으로 나누고 그 중에 영은 절대로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몸, 혼, 영을 이야기한 워치만니가 구원파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다가 이단적이고 잘못이지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몸과 혼과 영. 이건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싸잡아서 이단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말하는 예수 믿고 회개할 필요 없다. 왜? 영은 오염이 안 되니까. 예수께서 다 우리의 죄를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내가 굳이 입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교회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이 부분 그때 말씀드렸어요. 교회들에 대해서 지금 교회예요. 7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빠짐없이 나오는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교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히려 회개 안 하면 너 교회라는 내가 임재하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회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지. 회개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구원파는요, 여기 상당히 많이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넘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건 잘못된, 그건 큰일 날 해석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사는 거지 뭐. 막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구원파에 의하면. 예수 믿고 막 살아도 돼. 왜?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이루셨으니까.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7교회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은 구원받아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할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성자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성자로 추앙을 받아도 그 사람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죄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김세윤 플러신학대학 교수가 한국 교회가 구원파적으로 됐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 교회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다 이 얘기만 하고 행함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구원파나 뭐가 다를 게 있나 라고 비판하지만 사실 그렇게 또 얘기할 건 아니죠. 김세윤 박사가 좀 지나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 교회에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현실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이 엉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구원받았는데 저렇게 인생을 살아? 저렇게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 아니,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이슈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 현실에서 역으로 나온 것들이 구원의 취소 가능성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다음 동영상은요, 지금 현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인 권현경 교수 이야기죠. 한번 보시죠. 행위 없는 구원하고 이렇게 느낌표를 찍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느낌표 대신에 물음표를 찍어서 행위 없는 구원? 하고 이제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뒤집어서 다시 좀 그 문제를 좀 헤집어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좀 통속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의 요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믿음으로라고 말했던 그 도식이 피상적으로 잘못 이해되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던. 그래서 좀 투박한 면에서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행위가 없는 구원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고요. 제목이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거기서 출발해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가 없이 그냥 오직 믿음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저기 대담하는 왼쪽에 있는 분은요, 미국에서 목회한 한인교회, 큰 한인교회 목사예요. 저 목사가 지금 인터뷰하는데요. 저분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이제 김현경 교수랑 대담한데 김현경 교수의 말은 한마디로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구원은 행함과 꼭 같이 가야 된다. 저 사람도 선을 좀 넘나들긴 하지만 김현경 씨도 그러나 적어도 이 화면에서 이 동영상에서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말하지 않고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다. 이렇게 온건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동영상 하나를 더 보죠. 이 사람은요 누구냐면 세계적인 석학이고요. 영국 사람이죠.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다음 화면에 경력이 나와 있죠. 옥스퍼드 생물학을 했던 분인데 신학을 하고 C.S. 루이스의 버금가는 유명한 신학자로 21세기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서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 이 사람이 지은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도 수십 권이 될 만큼 한국에도 되게 알려진 아주 좋은, 제가 이분 책 읽을 때마다 참 책이 좋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 좋은 책을 많이 쓴 아주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시죠. Let's begin by looking at Luther. One of Luther's great insights is that we are justified by faith alone. And of course, that's what Paul says in the New Testament. But for Luther, there was a very important point that emerged from this. It is that we begin the Christian life, we're given this wonderful, transforming gift of grace, not because of the fact that we are good, or that we have bought salvation, or that we have earned salvation, but because God is gracious. That's a very important insight for Luther. But Luther is equally clear that if salvation is something that has really happened to us, then that changes us. In other words, we cannot just say, oh, I'm forgiven, oh, I'm saved, and no difference happens at all. 예. 이분은 구원의 취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루터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선물을 동시에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변화되는 능력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면 그 구원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난 구원을 받았어 하면서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더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카노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송길철 장로 대답과 김영경 교수의 대답, 구원파, 그리고 앨리스터 맥그레스 이야기를 봤지만 지금 여기서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구원이 영원하냐 취소될 수 있나를 가름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외적인 행위입니다. 전부 다, 그죠? 외적으로 사는 삶을 보니까 저건 이상해, 저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논쟁이 나온 근거는 외적인 행위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이 주장이 나온 건데요. 오늘 본문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본문이긴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달리 로마서 오늘 8장 본문이 얘기하는 거는요, 외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내적인 증거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을 보고, 삶을 보고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뭔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구원의 내적 증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적 증거가 14절과 15절에 한번 다시 보시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난주에 얘기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영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인가에 대한 겁니다. 15절은 너희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친혈육은 아닌데 호적에 올린 걸 우리가 양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 우리가 양자가 되게 하는 영. 여러분, 하나님의 친아들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만 양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은 자들은 다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게 오늘 양자의 영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 그 영의 성격이 뭐냐면 우리를 종으로 삼는 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종의 영은 어떤 영이고 양자의 영은 종의 영과 어떻게 다르냐? 이제 이런 질문이 우리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요, 바울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바울이 풀어나가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죠. 사라예요. 사라. 그래서 사라에게서 나온 아들이 이삭이고 사라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에게서 나온 그 이름이 하갈인데 그 하갈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지금 아랍의 조상이죠. 이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은 자녀가 없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많아지니까 부부가 의논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안 줄 것 같으니까 당신 내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라. 그래서 부부가 합의를 해서 낳게 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낳게 할 의도는 없었는데 자기들이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줄 거다.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라고 해서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훨씬 뒤에 나왔죠. 이스마엘보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사라와 하갈은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본부인인 사라도 하나의 언약을 의미하고 여종이었던 하갈도 하나의 언약이에요.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여종이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이다. 이게 신의 산 언약이죠.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이 두 언약인데 하갈은 종의 언약이에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렇죠? 신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모세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다. 신의 산은 종을 낳는다. 신의 산은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은 종을 만들어낸다. 율법으로는 종밖에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율법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제가 로마서 3장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 율법 왜 주셨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목적이에요. 제가 건강검진표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건강검진표와 같다. 내가 이런 병이 있구나 라고 아는 거지. 건강검진이 치료는 전혀 아니고 구원도 전혀 아니에요. 그냥 상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내가 알았어요. 자,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알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그 죄를 져.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는데, 율법을 통해서. 근데 나는 삶으로 계속 그 죄를 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게 생겨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 이러다 하나님한테 혼나지?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아는데, 머리로 아는데 몸은 다르게 움직여. 그럼 내 마음은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종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두려움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아들이니까 두려움이 없지. 아빠에 대해서 어려워는 할지 몰라도 두려움은 없어요. 그러나 종은 주인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종은 말이 종이지 노예죠. 노예는 주인에게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늘 조심해야 되고 늘 잘릴까 봐 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노예가 소유물이니까, 이 당시 성경이 써질 때 당시 소유물이야. 이건 인간도 아니야. 노예는 사고 팔고 죽이고 마음대로 주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종은 늘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아들은 아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아빠에게 대해서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종이 주인한테 뭘 주세요? 못하는 걸 금기어죠, 금기어. 오늘 15절 다시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뭔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의 성격은 두려움을 주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구원받은 자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영은 아들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담대하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거가 똑같은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두렵게만 한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게 내적인 구원의 확신 중에서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이 말하는 첫 번째 내적인 확신입니다. 아, 하나님 할 때마다 그냥 아버지. 그게 확신이 와요. 하나님 아버지야. 조금 내가 더 어리다 하면 아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확신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확신은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는 거 얘기 상관없어요. 남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서 구원받겠어? 이건 그 다음 얘기고, 내가 나를 볼 때, 내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 첫 번째 확신은 아빠, 아버지,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구원의 내적인 확신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번 보죠. 자,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현재 받았어요. 근데 내가 앞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땐 나는 언제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게 이 얘기인데, 그렇다면 자, 내가 구원을 지금 받았는데 내가 이거 잘못 살면 나 구원 취소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늘 두렵죠. 늘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언제 잘릴지 몰라. 이거 구원 언제 취소될지 몰라. 그래서 열심히 율법 도덕적인 삶을 살겠지만 그 마음엔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것이 종의 영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영 안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보된 구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결정된다면 나는 평생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저 개인의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면, 저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칼빈주의자는 아니고 칼빈적인 걸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칼빈적이냐 아니냐 또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중요하지 뭐 칼빈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거 믿어요. 단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말한 것처럼 구원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삶이 변화된다.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변화의 정도, 속도는, 스피드는 다르지만 조금씩 나름대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만약에 내가 나를 들여다봐서 예수 믿이 수십 년 됐는데 하나도 내 삶이 변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구원이 정말 구원 내가 받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책망도 하시고 고난도 주세요. 그래서 변화를 시키세요, 우리를.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가지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 못 받을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책망받을까 봐 너희도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삶을 제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지,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잘못 이루어가면 너 취소될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의 확실한 내적 증거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 확신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벌벌벌 떠는 종이 주인에게 떨듯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하고 그 마음의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구원받은 내적 증거의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16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15절과 16절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은 한번 화면 좀 봐주실래요? 다음 화면. 15절, 앞절인 15절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주어 동사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부르짖어요.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죠. 이게 내적 증거, 구원의 첫 번째 증거예요. 구원받은 자 스스로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반면 16절은요. 주어가 다르잖아요. 성령이 동사, 증언하시나니. 뭐를요?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누가요? 성령이. 두 번째 내적 확신은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15절에서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짖은 것이 첫 번째 내적 확신이라면 16절은 성령이 너 구원받았어 라고 나에게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증언은요, 외적인 증거가 아니죠.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성령께서 믿는 자의 영에게 너 확실히 구원받았어 라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유명한 개혁주의 목사였죠. 영국에. 구원의 확신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확신이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나 구원받았구나 라는 첫 번째 확증이 있고요. 두 번째 확신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건데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게 구원이에요. 즉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두 번째 형제 사랑이 첫 번째 성경을 통한 확신보다 이게 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외적인 거죠. 형제 사랑은 외적인 겁니다. 세 번째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한 구원의 세 번째 확신은요,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 그게 오늘 본문 16절에 말하는 성령을 통한 확신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영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증언해 주시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것이고, 그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라는 책을 보면 수많은 기독교의 정말 영적인 인물들이 이 세 번째 성령의 확신을 받은 사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파스칼이 거기도 나오죠. 팡세를 지은 그 사람 원래 수학자예요. 파스칼이. 그래서 파스칼 수학이라는 학원도 있던데 파스칼이 수학자인데 오늘 하나님의 체험을 해요. 몇 년, 몇 월, 몇 시부터 몇 시 사이라고 파스칼이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면서 불꽃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불꽃. 그리고 쭉 설명하는 그 사후에 발견된 쪽지인데 그때부터 파스칼이 수학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걸 다 끊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다가가기 시작해서 팡세라는 그 유명한 그 사람의 명상록이 그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올인한 다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흥시대, 특별히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증거를 받았다는 경험들이 무지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 구절을 통해서도 확신시켜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강한 확신이 오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다양하게.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 번째 성령의 확신 증언을 체험했다.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샘솟듯 솟아오르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샘솟듯 터져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구원 정도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빠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체험들을 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령의 놀라운 증거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이 강한 확신이, 내적인 확신. 여러분, 외적 확신은 사실은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없어요. 내적 확신, 주관적이라고 물리칠 게 아니고, 분명한 내적 확신,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유명한 사건이죠.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요. 둘씩 짝을 져서 35조로 나눠서 전도 여행을 보내고 70명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전도 보고를 하죠. 주님, 제가 막 전도를 했는데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귀신 쫓겨나가는 거 봤습니다. 병이 치유되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막 신이 나가지고 70명이 보고를 하자 이 말씀을 다 들으신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이름이 귀신 쫓아났다고 좋아할 거 없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귀신을 쫓아내며 주여 그랬더니 나 너 몰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가장 정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될 것은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겁니다. 이게 지금은 실감안갈지 몰라도 마지막 죽은 후에는 이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 그냥 지옥 가는 거니까. 가장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기쁨,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내 이름이. 내가 영원히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우리의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불멸의 몸으로 한번 터닝 바뀌고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이에요. 이것보다 기뻐할 게 없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병도 없고 사망도 없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가 들어가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더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까?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아들과 내 딸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걸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이걸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이것처럼 긴급한 것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 떠났을지 모르니까.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갑자기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이것처럼 긴급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깨가 쏟아지고 행복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않으면요 참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적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외적인 증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구원 저거 받은 거야? 구원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진도가 늦게 나가는 걸 보고 또 자기가 보는 인간적 기준에서 저 사람 삶이 틀렸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오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의 얘기 듣기 전에 중요한 것은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적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주관적이니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적 확신이 있고 그 확신 하에서 외적 증거로도 나타나겠죠. 삶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가? 너는 확실히 구원받았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긴가민가합니다. 알게 해주세요. 라고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테스트하고 확증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확실한 증거를 받고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사셔야 돼요. 물론 그 삶이, 그 확신이 나태한 삶으로 가거나 죄된 삶으로 가면 안 되겠죠. 됐어. 그리고 뭐 세상으로 간다. 이건 어리석은 거고. 그러나 그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평안한 삶,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